고린도서 강의 71번째 시간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이 부활하셨듯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확신과 소망을 주고 있는 말씀이죠.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죠. 그것은 세상의 철학, 특히 이제 헬라 철학 사상에 영향을 받은 자들이 몸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끝이지 어떻게 부활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시작이 되고 결국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육체적 부활이 부인되어지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기독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중요성을 깨닫고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하셨죠.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12사도에게 나타나시고 120성도에게 나타나시고 부족한 나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 내가 봤다. 내가 경험했다. 진짜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만일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켜온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가졌던 복음도 다 헛된 것이니까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정말 행복한 자들이다. 그리고 부활은 한순간에 다 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고 악한 자들이 부활한다. 우리 지난주에는 많이 궁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인가?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이 질문은 부활을 부정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몸으로 부활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에게도 이 질문은 굉장히 궁금한 질문이고 답을 알아야 될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씨앗 비유, 씨앗이 죽으면 열매를 맺듯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음 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 근데 부활의 몸은 스스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다. 어떤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만드신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러면 영광스러운 몸이 구체적으로 어떤 몸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부활할 겁니다. 이 부활의 말씀은 소망 꼭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영광스러운 몸은 썩지 아니할 몸입니다. 본문 42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와 같다라는 것은 앞에서 비유한 씨앗 비유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씨앗이 땅속에 죽어져서 심어져서 다시 살아나듯 그와 같다 그거예요. 그와 같다. 심고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무덤 속에서의 장사를 의미하죠. 우리가 장례할 때 장사 지낸다 그러죠. 근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요. 이 썩지 아니할 것은 부패하지 않는다는, 부패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체는 부패됩니다. 없어집니다. 흙으로 가죠. 그러나 우리의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무덤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1장 39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기서 벌써 냄새가 난다는 것은 부패가 되었다. 시체가 부패가 되어서 소멸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 고린도 교인들은 이게 모든 원칙이죠. 원리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 육체에 죽으면 그 시체가 부패되고 없어지는 거냐 아니냐. 그러니까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썩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육체가 어떻게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무덤에 놓인 시신의 부패가
죽은 육체의 소멸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인간의 운명이 종결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한다. 썩지 아니할 몸. 다시는 부패되지 않고 다시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그 뜻이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은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은 썩지 아니할 몸. 다시는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라도 다 썩어져요. 이 육신은 썩어져요. 부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몸은 썩지 않아요. 부패되지 않습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성경도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로마서 6장 9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6장 9절 같이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는 죽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 성경도 뭐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 함께 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육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죽어서 무너진다는 것은 무너지는 것은 죽음을 말하고 죽어서 부패지고 없어지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사람의 그 뿌려진 씨앗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듯 하나님이 다 만드신다는 거예요. 부활시켜준다는 거예요. 그 몸이 이제는 죽지 않는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사망이 다시는 없어요. 사망이. 그러니까 부활의 몸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 후에는 다시 장례식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했죠. 이사야서 25장 8절 함께 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취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 그 부활한 몸은 사망이 없어요. 사망을 영원히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그래서 그 몸은 살아있는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21장 4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사망이 없다. 사망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활할 몸은 영광스러운 몸인데 그 몸은 어떤 몸이에요? 썩지 아니할. 이제는 다시 부패되지 않고 다시 장사 지내지 않고 다시 없어지지 않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살아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 즉 사망이 없는 그런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사망이 없는 그 몸으로 부활하여서 어디에서 생활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항상 그 마지막 날 이제는 내가 부패되지 않고 살아있는 그 몸으로 영원히 살 그 집을 날마다 소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1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면, 썩지 않을 것을 살 것을 믿으면 우리는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늘 찾는, 지속적으로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나는 소망해. 나는 부활할 거야. 그러면서 이 땅의 것 사랑하고 땅의 것에 미쳐 있는 자들은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죠. 땅의 것에 염려하고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꼭 가져야 돼요. 왜?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썩지 아니할,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광스러운 몸은 죄를 이기는 강한 몸입니다. 죄를 이기는 강한 몸. 본문 43절 말씀을 볼게요. 같이 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한 대로 씨앗이 심는 것, 장사 지낸 것 의미하고 한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어떤 것으로 심어져요?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어요. 이 욕되고 약한 것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한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이 육체를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육체는 욕되고 약한 겁니다. 본질적으로 연약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질병에서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환난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걱정, 의심이 계속 되어지잖아요. 얼마나 연약한 나약한 인간입니까? 넘어지기 잘하고 부러지기 잘하고 병도 걸리고 불치병 오고 전염병 오면 속숨을 챙기고, 이게 우리의 욕되고 약한 거예요. 지금의 몸은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함께 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려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 육신이 약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마음껏 한번 뭐 해보고 싶어도 장애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지는 몸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몸이 심겨져요. 욕되고 약한 거, 죄로 물들고 연약한 그 몸이 심어집니다. 이제 죽는 걸 말하고 있다 그랬죠?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은 어떤 몸인가? 보세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그게 영광스러운 몸이죠? 그것이 뭐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욕되고 약한 것이 영광스럽고 강한 몸으로 부활해요. 이 말씀은 다시는 죄에 오염되지 않고 육체적 허약함에 시달리지 않고 병 걸리지 않고 마귀의 싸움에서 패하지 않고 어떤 시간과 공간에 구애되지 않고 마귀의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강한 몸, 완전한 몸, 그것이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데, 그 몸은 강한 몸입니다. 이제는 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지 않습니다. 육신이 약해서 뭘 못 지키는 게 없어요. 뭘 할 수 없는 게 없습니다. 다 하는 거예요. 강한 몸입니다. 죄를 이기는 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을 때는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몸, 지금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몸이, 그 예수님이 시험 받나요? 안 받으시죠? 영광만 받으시죠? 그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몸이 부활되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돼요. 반드시 이깁니다. 그 몸은 강한 몸이에요. 절대로 정말 내가 이제 육신이 약했어, 내가 부족해서,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다 승리하는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데, 이제는 강한 몸,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승리하는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 그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린도후서 4장 14절 15절.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 땅에 사는 동안. 같이 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예수의 살리심으로 우리도 함께 건강한 몸으로, 아주 강한 몸으로, 세상을 이기는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인즉 세상을 이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약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는 어리석은 자 앞에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제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돼야 돼요. 베드로가 이 부활을 믿지 않았을 때는 계집종 아이 앞에서 주님 부인했잖아요. 그러나 부활의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을 때는 담대해졌잖아요. 그가 순교할 때까지 얼마나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을 때는 세상 것, 땅의 것만 위해서 생활했잖아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그는 이런 고백을 했죠.
로마서 14장 8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오직 죽으나 사나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주님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영광스러운 몸의 두 번째는 강한 몸입니다.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몸입니다. 병들지 않는 몸입니다. 온전한 몸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영광스러운 몸은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 본문 44절의 말씀을 볼게요. 같이 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육의 몸으로 심고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가 부패되고 흘러가는 그 몸이죠. 근데 그 몸이 죽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하는데 어떤 몸으로 부활이 돼요?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되살아난 새 몸을 말하고 그 영광스러운 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육체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육의 몸이 있듯 확실하게 신령한 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재림할 때 부활할 몸은 이 땅에서 다른 형태의 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같이 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그러니까 영의 몸이에요. 영의 몸으로. 근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 뜻이에요. 장가도 아니 가고 십지도 아니 가고 천사들과 같이 하늘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령한 몸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몸인가? 우리 한번 계속 볼게요. 본문 4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으니. 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의 근거를 가지고 있죠. 함께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살아있는 영생하는 존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영혼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살아있다. 육의 몸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 하나님께서 육체와 영혼으로 창조했는데 생령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영혼은 살고 육신은 죽도록 만드셨을까요? 아니죠. 육신도 살고 육신도 영원히 살 수 있는 또 영혼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령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 몸이에요.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몸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 뭐가 왔어요? 죽음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육체적 죽었고 영적으로 죽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 마지막 아담, 여기서 마지막 아담은 누구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것은 죽어있던 육체와 영혼을 살려주는 자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뭘 얻어요?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는데 영혼만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영혼이 살아나죠. 그리고 나서 육체도 살아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도 살아나는 거예요. 46절 보세요. 46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현재의 생활은 파종기와 같아요. 내세 삶은 추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먼저는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육의 사람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육의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육의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 된다 그 뜻이에요. 본문 47절 같이 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냐. 첫사람은 아담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났어요. 근데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았고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48절 함께 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과 같이 흙으로 만들어진 자연적 몸을 갖춘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자연적 몸이 갖췄기에 우리가 땅에 져서 땅으로 돌아가고 부패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하늘에 속한 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부활하게 될 그 부활체는 그 몸의 특징이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몸 있죠? 그 부활한 몸이 어떤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에요. 뭐 공간도 시간도 다 초월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 몸이 그런 신령한 몸은 분명히 있어요. 물론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나 보니까 야 이거 예수의 영 아냐? 영웅이 왔다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도 드렸지만 직접 고기를 구워서 잡수셨어요. 내가 이것이 영으로만 보고 있으니까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보여준 이 신령한 몸입니다. 본문 49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아담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가지고 있는 모습대로 우리가 이 땅에 창조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5장 3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느니라. 셋은 누구를 닮았어요? 아버지를 닮았다.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담의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났다고요. 다시 말하면 아담의 후손들이 태어날 때에 아담의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이어받는 겁니다. 죄의 정가죠. 다시 말해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2절 암송해 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그게 다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가 아담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날 때부터 그렇습니다. 날 때부터 죄인이고 날 때부터 죽은 자고. 그러나 부활 때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 거예요. 이게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한 그 몸.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데 그 몸은 신령한 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21절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많은 제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이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이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활시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 함께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면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것은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신령한 몸은 영원히 사는 몸입니다. 로마서 6장 9절 함께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다시 죽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 몸은 지금 우리가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이지만 다시 부활할 그 몸은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몸, 자 보세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돼요. 영광스러운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이죠. 영생하는 몸이에요. 건강한 강한 몸이에요. 죄를 이기고 제약받지 않는, 죄도 우리가 짓지 않는 그런 몸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신령한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부활의 시간을 날마다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죠? 우리가 언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우리 주님이 약속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함께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위에 거 볼게요. 골로새 3장 4절 같이 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잘 아는 대로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할 때 그 몸이 뭐예요? 어떻게 부활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씀이고 얼마나 확실한 소망입니다. 그 몸으로 부활해요.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히 변화가 돼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변화, 주님의 재림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에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21절 함께 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기 몸의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변하게 하실 것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겠죠. 부활을 내 소망을 믿음을 가지면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되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받아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뭡니까? 부활이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몸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슬픈 거예요. 우리가 그 많은 장례를 통해서도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몸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기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온전히 바라보는 자가 돼야 돼.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근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마가복음 13장 35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 있는지 다 울 때 있는지 새벽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깨어 있는 겁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하고 깨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고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만일 그때까지 살아있다고 하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부활이 부정되고 부활이 막 부인되어지고 있지만 또 세상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야, 사람이 죽어봐야 알지. 죽으면 끝이야 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서도 부활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에 보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다는 걸 누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우리가 명복을 빌지 않습니까?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명복 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것인데 막연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몸으로 부활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오늘 영광스러운 몸은 어떤 몸이에요? 첫째로는 죽지 않는 몸.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부패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몸이에요? 강한 몸. 죄를 이기는, 악한 영을 이기는. 우리가 다시 뭐 천국에서도 아이고 내가 육신이 약해서 이런 고백은 없습니다. 부활한 몸은요 강해요. 부족함이 없는 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몸이에요? 신령한 몸입니다. 시간과 공간도 초월하는 그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고, 얼마나 멋진 부활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